잠언 3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네가 그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논리와 맥락이라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논리와 맥락이 있는 주장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줄거리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면에 논리와 맥락이 없게 되면 줄거리의 앞뒤가 맞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 논리와 맥락이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주장, 말을, 생각을 점검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뭐 논리와 맥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들어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죠.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은 대개가 자기 인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나 맥락 이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고 또한 어떤 내가 인기 있는데 도움이 될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 논리 맥락에 신경 쓰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논리나 맥락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저건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맥락,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얘도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도 논리와 맥락이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줄거리가 논리와 맥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된 논리와 맥락, 이게 뭔가 했을 때에 딱 두 글자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 성경의 논리가 되고 맥락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언약으로 연결된 논리와 맥락이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언약이 빠져버리면 논리와 맥락이 없는 성경 해석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늘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뒤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언약을 벗어나면은 그게 논리와 맥락이 없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분명히 잘못 보는 것이고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그 한국 교회가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가르쳐 온 말인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런 문제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중점을 둔 믿음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음의 중점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 불안감과 염려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을 살피는 거죠. 살피면서 교회를 잘 좀 나오지 않으면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 이런 염려가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 교회를 가지고서 믿음을 이제 부지런한 믿음, 게으른 믿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교인들 볼 때에는 믿음이 모두가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이 열심히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게으른 믿음의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해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게으른 사람과 열심히 있는 좋은 믿음으로 목사는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면서 좋은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구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과연 이 성경 안에서 논리와 맥락이 있는 말인가, 논리와 맥락에 맞는 말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언약이란 줄거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에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 말은요, 성경 시작부터 맞지 않아요. 성경 시작부터 이제 다른 말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 성경의 시작. 성경의 시작, 인간이라는 시작은 죽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로 시작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물어봐야 되죠. 이걸 따져봐야 되죠. 죽은 자인데 예수를 믿을 능력, 그런 힘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죽은 자가 믿는 그 믿음이 구원 효력이 있는가? 또 이걸 따져봐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믿음도 효력이 있어 구원에, 이게 가능하다면 인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고 믿음이 가능하고 자기 믿음 구원받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인간 살아있는 자식가 아니에요. 죽은 자로 시작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자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한 말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날 믿으면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날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돌아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로 대장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이 점을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믿자.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자에게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고, 부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믿으면 된다 이 뜻이냐 말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부자와 예수 대화에서는 그 반대예요. 부자는 뭔가 자기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묵살해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믿는 것으로, 사람 믿는 것 가지고는 영생 얻지를 못한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인간에게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부정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는 영생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구원에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영생을 얻게 한 참된 믿음이 없다, 그 뜻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 믿든 예수를 믿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가 말하는 예수 믿느냐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예수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의 논리와 맥락이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교회는 자기의 주장 포기 안 합니다. 어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걸 포기를 안 하죠. 맞지 않는다고 얘기해줘도 맞지 않는 포기를 하지 않고 늘 다른 쪽을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믿으려고 한다. 그게 지금 이제 기독교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인간의 이제 현실, 형편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를 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가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어요. 그 답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았는데 믿음에 성공하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공, 믿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님 붙들린 상황에서 예수를 모른다, 3번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이건 다른 제자도 다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그걸로 드러난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드러난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믿는 자가 없다,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드러난 이 땅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성도는 믿는 자인데, 그 성도가 믿는 믿음, 그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세상에 있던 믿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다르다. 성도는 세상에 없는 하늘의 믿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은총으로, 선물로. 결국에 세상에는 믿음이 둘이 돼요. 세상에 있는 인간의 믿음과 세상에 없는 하나님 주신 믿음, 하늘의 믿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헛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생하는, 헛된 일에 힘 빼는 그런 일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그 현숙한 여인 형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숙한 여인은 한 남자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게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짤막하죠? 여기에 그 성문은 단순히 어떤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 이걸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법적, 정치적 역할을 하는 하나의 공적 공간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이 그 재판소 역할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이제 주관을 했던 그런 그 공간이 성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 성을 다스리는 정책을 논하고 또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성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 현숙한 여인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또 사람들, 성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보면은 이 남편이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있단 말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성의 일을 다스려 의논하고 결정하는 권위, 그런 남편이었죠. 자, 이제 현숙한 여인이 이런 남편의 아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성에서 인정받고 권위와 존귀가 있는 그런 남편을 둔 여자 아내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합니까? 남편이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권세 있고 위에 있어요. 그런 남편의 아내란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자가. 자, 남편이 한 나라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그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나는 나고 남편이야. 나는 그냥 아내일 뿐이고 남편이 대통령이고 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행동이 안 나와요. 자꾸 얘기가 또 들어 흘러가는데. 내 남편 대통령이다. 남편의 권위와 권세로 자기 높이겠단 말입니다. 남편의 권위, 권세, 남편의 것이고 남편이 있는 자리인데 그게 내 자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이것은 그 김여사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해요. 인간들 권세를 쫓고 있거든요. 남편이 권세가 있어. 그런 그 권세를 내 건 여기면서 내가 또 이용하려고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인간의 그 본성이죠. 자, 그런데 25절 보십시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여기 말한 능력과 존귀는 그 현숙한 여인의 능력, 존귀가 아니고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능력이고 남편의 존귀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남편의 것, 남편의 능력과 존귀로 자기 옷을 삼는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서 내가 능력 있고 존귀한 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 그런 뜻이라면은 내가 남편의 능력과 존귀 옷을 삼아가지고 내가 존귀 있는 대로 행사하게 하겠어,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건 뭔가 현숙하다는 데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건 형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후일의 웃음이요. 이 말에서 그런 거기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후일은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한 달 뒤든 딱 정해진 날이 아니거든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장차 올 날입니다. 이게 후일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그 남편 능력과 존귀를 이용해서 내가 오늘을 웃는 날로, 오늘을 날 위한 나로 그렇게 살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을 의미하는 그 능력과 존귀란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을 내가 웃는 날, 오늘을 내가 저 사람들 위해 굳게 군림해가지고 뭔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재미,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후일을 웃기 위해서, 장래 오는 날, 장래를 위해서, 장래 웃음을 위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옷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 내 몸을 가린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능력과 존귀가 옷이라고 하십시다. 이 능력과 존귀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옷을 뭐 백화점 가도 되고 시장 가도 되고 내가 돈 주고 사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옷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딘가 가가지고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그 옷을 구하냐 말입니다. 이 옷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것이니까. 남편의 능력과 존귀이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 싸들고 전 세계 백화점 다 돌아다녀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문제예요. 관계. 남편의 아내가 됨으로 얻어지는 게, 이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남편의 권세고 권위란 말입니다. 능력이고. 남편의 아내라. 이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나를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 남편의 것이 내게 주어져서 옷으로 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편의 걸 구하기 위해서 능력과 존귀를 구하기 위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날 불렀어. 아내로 삼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성격은 좋고 어떻게 살고 재산 어떻게 되고 이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여자가 창녀이든 죄인이든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 아내를 아내로 삼아주면은 그걸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나 같은 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남편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된 여자가 이런 이치를 잊지를 않았다면은 남편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면서 마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 교회가 또한 이 믿는 자천 사람들이 바로 이러가는 그 원칙, 이런 논리와 이런 맥락을 놓쳐버립니다.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남편을 찾아가지고 당신 내 아내 될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편이 나 같은 자를 그냥 불러준 거죠. 아내로 삼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원칙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남편이 불렀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봐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는 분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두고 옷 입는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삶이 변화되고 바른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은 자인 인간의 불가능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성경과 맞지를 않아요. 도무지 안 맞죠. 그러니까 논리와 맥락이 없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세례, 여기서 말한 그 세례는 목사가 주는 세례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또 성령 세례가 뭔가? 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 뭔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면 쉽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언약으로 풀어가야 될 논리도 맥락도 없는 이제 말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세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오신다,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다. 그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뭐 10가지 행동 중에서 죄가 된 몇 가지 행동을 책망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 자체가 죄가 되는 저주의 몸이라는 그런 책망을 하신다 그 뜻입니다. 내 몸 자체가 저주의 몸이야. 그 책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내 행동에서 죄를 자꾸 추려내거든요. 내 행동에서. 아, 이건 선한 거, 이건 믿음의 행동,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이게 추려낸단 말입니다. 행동적인 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행동은 믿음으로 생각한 행동은 책망을 안 받겠죠. 그건 성경이 결국은 아닌 게 되죠. 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죄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는 게 죄가 된다?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 믿음이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에 다투면 죄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또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 내가 좋은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겠다는 거, 이 모든 게 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몸은 죽은 몸, 저주를 받은 몸인데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나가 이게 죄란 말입니다. 교회 나가는 게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 나가는 거, 네 그 사고방식 이게 죄라 그 뜻이에요. 너의 그 생각이 죄다. 자, 이걸 성령이 와가지고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네가 뭐 예수를 믿겠다고, 네가 죽은 저주의 몸인데 네가 선을 행하겠다고 그게 악한 거야. 이게 십자가 해방하는 악한 거야. 이 책망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내 몸 자체를, 내 몸 전체를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나구나. 내 몸 자체가 죄의 몸이니까 난 육신을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 자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은 못 나와.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게 성령 받은 것이고 이걸 두고 성령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죽었다 살아난 것인데 성령이 날 죽은 자가 되게 해요. 죽은 자가 되게 해서 주 안에 산 자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뜻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옷 입겠다고 막 설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가 옷을 입지 이렇게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 알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만들어낸다. 성령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방언 나온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또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 세례가. 일단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드러나고 알아주는 것이면 좋아하겠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옷 입었다. 누가 알아줍니까? 차라리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옷이 좋고 뭐 그런 옷들이 부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 마음은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이 예수께 가까이 간다, 예수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께로 멀어져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은 예수께 멀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봐라, 너는 네 마음은 예수께로부터 내 아들로 멀어져 있는 마음이,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막 죽게 끌어당기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 안에서 무엇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인간됨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죠. 그러니 부자가 예수께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간 알지 못한 것이죠. 그 물음 자체가.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라 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택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신부로 삼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도라면은 성도에게 남편 예수님이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남편으로 옷 입은 자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게 성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있을 때에 예수로 옷 입으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그건 내 몸이 그리스도로 가려진 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이 가려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 몸으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 인정해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는 내 믿음, 내 은혜, 행함, 그게 있어요. 내 몸으로 한 것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 내 몸으로 행한 것이 다 가려져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에요. 그게 막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뭐 내가 막 멋있게 되어지고 번쩍 빛나고, 그게 아니고요. 내 의로 여겼던 모든 것이 가려져 버린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가려져 버린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죠. 주가 행한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 덮으신, 용서하신 주의 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의 언약이고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건 주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둘만 도구인 것이지, 성도에게 어떤 일이 착한 일에 대해서 성도의 의를 가지고 영광받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을 의 있는 자로 만들어 놓고 높이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해방하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 되죠. 논리와 맥락이 없다. 옷 입는 이야기는 그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한 일이 그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옷으로 몸을 가리고 나서 나 안 부끄러워, 됐어, 그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가린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힙니다. 갈아입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네 몸을 가리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가려봐야 너희 몸은 죄 있는 놈은 그대로야, 그 뜻이에요. 무엇으로 가려봐라, 네 몸은 부끄러워 가려지는가. 네 몸은 죄 있는 놈은 그대로야.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옷으로 만들어 가린다 할지라도 네 몸은 지옥 갈 몸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자기를 가리는 이 본성이 그대로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의롭다는 도덕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가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칭송받으려고 하는
늘 그런 의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도 그걸과 자기를 가리는 것이고 그걸로 칭찬받으면서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을 어떻게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3절 나와요. 30절. 30절은 다음 수요일에 말씀드릴 거니까 남겨놓고 뭐 또 그때 하나님이 또 뭐 설교할 수 없는 사정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제 속 아니니까는 뭐 또 설교하기 좀 감사하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에는요 내 몸으로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이 사라진다 그 뜻입니다. 사라져버린다. 덮여 사라져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행한 그 일 안에서는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진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남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남죠.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신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는 여인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인이 남편 만나기까지 자기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도. 그 여인도 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온 모든 인생이 있을 것인데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이 남편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잡는 그 뜻입니다. 내가 행한 거, 내 능력, 내 종기 없어 있잖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없어. 남편의 것이 옷이니까 남편의 것을 덮여버리 나는. 이게 현숙한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후일에 웃음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웃음이 뭔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세요. 심판대. 후일에 있을 일이 않습니까? 후일. 장래일이죠. 그 심판대에서 웃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웃는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주를 믿고 살아온 그런 사람 웃느냐?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냐? 후자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남편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은 자. 그 신부, 그 여자가 후일에 웃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란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그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천국은 신랑의 나라예요. 신랑의 나라. 나는 그 신랑이 신부고 말입니다. 천국은 신랑의 나라예요. 신랑의 나라. 뭐 이렇게 말해도 가까이 다가온 게 없습니까? 난 신랑의 신부고 천국은 신랑의 나라다. 그럼 자연히 그 신랑의 신부랑 관계 속에서 이미 천국을 옷 입은 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건 천국을 옷 입은 것이에요. 천국을. 근데 무슨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가기도 설치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랑의 것을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신랑의 신부인데 관계 속에 들어있는데 신부로서 신랑의 종기와 능력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옷을 삼았는데 근데 뭐 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은요 신부를 예전대로 행하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신부를 부를 때에 남편의 능력과 종기 안에 있는 자를 불러낸 거예요. 너는 내 능력과 종기 안에 있으라. 내게 너에게 후일에 웃음이 되게 하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로 인해 후일에 웃음이 있게 하겠다. 우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앞에서도 그렇고 이 여인은 열심히 일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일로 잘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해요. 부지런히 일한 여인입니다. 한 집안 아내로서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그 행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일했을 뿐이고 이 성경에는 자기가 한 것을 옷으로 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했다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일해서 여인은 참 신부답습니다. 이런 자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또 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 입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베푼다. 인의 법을 말한다. 지혜도 인의도 여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신부의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주어졌고 인애가 베풀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으로부터 온 것이고 남편이 나를 아내로 삼아 줌으로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말한다는 것이 26절이란 말입니다. 난 내 얘기 안 해. 나를 신부로 삼아가지고 베풀어진 모든 걸 베풀어준 남편의 한 일, 그 남편의 일을 자랑할 거야. 이게 26절이고 그렇게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의 법을 말하는 게 성도됨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너는 빠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적으로 요구되겠습니다. 너는 빠져라. 제발 좀 빠져라. 그것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것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인의 자비, 이게 들어있는 게 언약이지 우리의 것이 못 들어갑니다. 언약에는. 그러니 늘 너는 빠지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성경 얘기할 때에 자꾸 우리의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좀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내 걸 자꾸 집어넣으려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논리와 맥락이 없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얘기할 때에 논리 맥락이 없다. 이걸 무엇으로 하는가? 인간께 들어가면 논리 맥락이 없는 것이야. 이게 결론이 든단 말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하는 일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 헛되고 거짓된 것이니까 우리가 한 일 말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남편이 한 일, 그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고 남편이 행한 일이죠. 이게 남편을 배반하지 않는 정결한 신부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신부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결이에요. 27절 보십시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기 그 게을리 얻은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말이 앞뒤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게으르면 먹을 양식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게으르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먹을 양식도 없어야 되죠. 그 잠언 20장 보십시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았으니까 열매를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이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을리 얻은 양식이 뭔가를 또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먼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고가 아니고 지혜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각, 우리 생각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놓고 보면은 믿음의 어떤 그 실천을 하지 않는 거,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시각에서 게으른 것은요, 그 지혜는 남편에게 베풀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그 지혜의 시각에 게으른 것이 뭐겠습니까? 남편의 능력과 종기를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시각의 게으름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혜의 시각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능력, 남편의 종기, 이걸 자랑하는 게 신부됨인데 이걸 자랑하지를 않아요. 그 말은 자기 걸 자랑하는 뜻입니다. 내가 행한 일 자랑하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가 볼 땐 게으른 것이에요. 근데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님 볼 때는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예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 자비하심, 이걸 자랑하고 그걸 입은 데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게으른 것이다. 얘기한 대로 내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사실은 그게 게으른 것이다. 그런 게으름, 이런 게으름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의도 있고 내 행함도 쌓이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나의 어떤 그 양식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나를 상급이 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지혜가 볼 때는 그게 양식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 아니다. 그러니 먹지 않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자랑하는 이 게으름인데, 내가 나를 자랑해가지고 주어지는 그런 그 영광됨, 그런 의를 양식으로 삼아 먹지를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주의 것으로만 살아야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의 칭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남편의 칭찬이다. 28절 보십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예수님의 칭찬 이렇게 보십시다. 그냥 쉽게 예수님이 자기 신부된 칭찬할 때 이게 칭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쌓은 아름다운 행위죠. 사람들이 아름답다, 높이고 칭송할 행위입니다. 덕행이. 이렇게 자기가 행한 것으로 칭찬 듣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계경이나 테레수녀가 다 그런 쪽에 속한단 말이에요. 덕행으로 칭찬받죠. 그런 남편은,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그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자기 아내에게서 무엇을 보고, 성도에게서 무엇을 보고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게 그 말입니다. 덕행이 뭐 더 뛰어나서 그렇게 칭찬하겠습니까? 덕행이 더 뛰어나서? 그건 아니죠. 만약에 덕행이 남보다 더 뛰어나, 성도가 더 뛰어나, 이게 칭찬 이유라면은 우리는 더 많은 덕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사람과 누가 덕행이 더 많은, 경쟁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칭찬만 사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쟁 이기는 사람 하나니까. 1등 하나거든요. 1등 칭찬하고 다음에 2등 칭찬하고 내려가고 장려상, 인기상,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아는 게 교회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이 차등이 있는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상급에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다는 게 1등, 2등, 3등, 뭐 인기, 장전 이렇게 나눠지는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천국이냐 말이에요. 신부인 성도를 덕향 있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한다면 그것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뛰어난 칭찬받다 그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칭찬받아요. 그 말은 1등, 2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도 없는 관계가 성도예요. 경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 행위가 칭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뛰어나 칭찬하는 것은 그 행위, 다시 말해서 우리 행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옷 입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이걸 보시고 뛰어나다. 너에게는 나의 행함이 있네, 내가 너에게 입혀져 있네, 이 칭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칭찬하는 것도 이런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뭐 성도끼리 교회 열심히 하시네요, 뭐 믿음 좋습니다, 이건 사탄의 칭찬으로 들으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칭찬하면 김하고 도망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칭찬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칭찬 아니니까. 그냥 교회 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은혜로 삽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게 성도의 칭찬이죠. 이게 주의 것으로 칭찬, 그 말입니다. 우리 것 말고 주의 것으로 칭찬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남기신 믿음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주가 남긴 믿음의 기준, 원칙에는 내가 없다는 것, 인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남기셔서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주님에 의해서 주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주의 일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내 일을 위해서 주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날 붙들었다.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에 의해 살고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날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날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주께 붙들렸다 이 자체가 뭔가 하면 구원에 붙들렸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없어. 오늘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은 사실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조금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억울함 가운데에서 후일로 인해 웃는 게 성도입니다. 억울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을 바라보면 억울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울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늘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억울한 가운데에서 후일, 주로 인해 이루어질 후일을 웃는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빼고 주를 생각하면 그게 웃음이에요. 후일은 주의 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주로 옷 입었으니까 주가 웃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은 억울한데 후일은 웃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후일에 웃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후일에 웃음이 있는 사람이다. 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칭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불러서 신부되게 하고 그 신부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늘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나에게 지금 베풀어진 주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시고 그 주의 것으로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 주의 것이 후일에 웃음이 되어지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걸 바라지도 마시고요, 항상 주의 것에 마음을 두시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내 것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오늘은 내 것이 있는 데 살기를 소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주의 것을 옷 입히신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늘 주의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실무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